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9장 하심으로 1월 셋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너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주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주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교회의 표를 정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영혼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올 한 해 저희 늘 푸른교회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할 때에 가족과 같은 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충만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개개인의 삶에 메마른 사막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사막 한가운데에 넘치는 강이 흐르게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풍성한 초목과 열매가 맺어지는 한 해를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해가 주님의 은혜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욱 복된 삶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전국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시험도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곳 에리의 산불이 잦아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빠른 회복이 있게 하셔서 화재를 당한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는 한국 사회도 주님의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믿는 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저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건강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를, 그들의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세상의 걱정과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는 곳간을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성도들의 일터에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열매가 있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에는 화평과 기쁨이 가득한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나누어 교독하고 19절은 합독합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들어가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주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시간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참된 소망이 되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 허둥거리기 시작합니다.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얼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당부한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잃어버린 채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이 소식, 이 기쁨 앞에서 왜 제자들은 허둥거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마땅히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실 때에 함께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자신들이 했던 행동을 생각할 때에 이 제자들은 마냥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그들에게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축복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신앙적인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은총 앞에서 어떤 신앙적 자세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 달라지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린 그 제자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크신 은총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마치 그릇을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자세의 신앙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뻐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은혜로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부활의 놀라운 은총 앞에서 제자들과 베드로가 방황할 때에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은 너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 그리고 책임을 추궁하시고 책망하시고자 하는, 때로는 죄를 따져보는 마음, 또 서운한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보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시는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그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한 믿음의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집니다. 베드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런데 이 당황스러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이 베드로가 한 대답치고는 좀 당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실 때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죠. 요한이 주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베드로가 그 즉시 물에서 봇옷을 들고 뛰어내립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은 그만큼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행동인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주님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그리워했고 만나보고 싶어 했다는 그 행동을 주님께서 보시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셨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서 계속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혹시 내가 그 예수님을 부인한 일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러한 서운함 또 억울한 심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지막 3번째 물었을 때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랑하는 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연거푸 계속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고통이나 그 십자가의 죽음보다도 더 강하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사의 표갑이나 자기 동족들의 비난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보다도 더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라. 우리를 아까 죽음의 권세에서 살리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고통이나 어떤 배신보다도 더 뜨겁게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이 뜨겁고 간절한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 사랑에 감동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은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신 예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고백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한마디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첫째, 그 고백 속에는 제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질문에 그 의미, 그 뜻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그 베드로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문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지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베드로가 그 죄를 가슴속에 가만히 묻혀두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는데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된다. 여러분, 이게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죄의 성질이에요. 죄는 장성해요. 죄는 자라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죄가 베드로의 양심과 신앙을 찔러서 예수님의 명령과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도망하게 만든 것이죠. 누가? 죄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죄의 본성이 이제 출발한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만약에 베드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남남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사랑의 고백을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모든 지심을 담아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갑작스런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 베드로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그 죄책감이나 예수님과 사이에 있던 그 벽이 허물어지는 경험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사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 고백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 지은 자신의 죄가 사함받는 기쁨과 다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고백,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순간이 베드로가 용서받고 그의 심령이 치유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넌 나를 사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조용히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하고 반복해서 고백하여 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과 쌓였던 그런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내 죄가 주님 앞에서 그 보혈 앞에서 사함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한 자신을 보고도 갈릴리로 도망간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사랑의 대화를 계속해서 나누시는데 그 부분에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는데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릴 터이고 그러면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신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삶에서 두 가지 베드로의 삶을 말씀하시죠. 하나는 너가 원하는 삶, 자기 만족이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두 번째는 내가 원치 않는, 자신이 원치 않는 삶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원치 않는 삶으로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원치 않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베드로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베드로를 그 자리로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고난뿐만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까지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그 고바디스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 로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 보고 빨리 떠나라고 종명을 권유를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가지는 비중이 너무 컸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성도들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이제 로마로 황급히 벗어나고 있었는데, 누군가 베드로의 옆을 지나쳐 로마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급히 돌아서서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나는 내가 버리고 가는 그 십자가를 지러 다시 로마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순간 베드로가 그 말씀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말하죠. 주님, 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베드로는 그 순간 주저하지 않냐고 로마로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로마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예수님께 고백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는 완전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절제해야 되고 더 십자가를 사랑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능히 내게 찾아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는 사명자로 택함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가 넉넉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고백을 하면 꼭 한마디 말을 덧붙이죠. 추임새를 넣는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너의 양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주님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이야 이런 혼동이 있는 그 영적인 상황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내 양을 먹이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명자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하자면 이제 너는 너가 원치 않는 일까지 다 감당해야 돼. 그 이야기, 사명자의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주의 양무리를 칠 때에 사도로서의 그 베드로의 길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고비를 경험하기도 했고요. 교회를 지도하고 행정적으로 바로잡는 일에 참 힘든 많은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갈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베드로가 바울에게 심한 꾸지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듣게 됩니다. 그 당시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도의 배분을 따지고 보면 바울이 감히 베드로와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베드로는 있었던 것이죠. 대선배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오순절날 5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설교자의 모습을 베드로는 보여주었고,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안디옥 교회를 베드로가 방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치욕스러운 상황을 일을 당하게 된 이유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 가서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러 갔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런 힘든 일을 당하면서도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정말 지치고 낙심하고 그 사명의 길에서 도망하고 싶은 그런 상황도 많았을 겁니다. 때로는 너무도 괴로워서 주님께 호소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 너 나 사랑하니? 이 상황에서도 나 사랑할 수 있어? 그리고 자기가 한 고백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이죠. 비록 그 마지막이 순교의 자리일지라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지는 일이 힘들고 또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탄스러운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왜 제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고소할 수도 있을 것이죠. 있겠죠. 어찌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숨은 곳에서의 일일 때도 있습니다. 돈도 안 되고 남도 알아주지 않는 이 일을 왜 내가 하고 있지? 정말 허탈한 심정으로,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자신에게 물어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의 힘든 신앙생활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며 더욱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좀 안 좋은 것을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진주에 비비해서 좋은 진주를 찾은 상인이 다 나머지 건 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강제로 빼앗아서 그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자원하여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더 좋은 복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닌 주님을 택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주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건지시고 주님께서 자신을 높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넌 날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하고 고난을 이기며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의 삶, 그리고 마지막 때 내가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속에 임하시는 죄사하는 은총과 고난을 이기는 능력과 사명자의 삶이 임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이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이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참된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울려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그 보혈을 흘리신 우리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속에서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죄 사함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니까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요, 짧고 짧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언제나 아름다운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시면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랑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를 흘려주신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주님을 위한 고백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고백임을 알게 하셔서 언제나 이 고백을 하면서 2025년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5장 찬송하시고 마지막 절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제 주님의 전에 모인 저희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이 시간 드립니다. 저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릴 줄 아는 믿음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채우시고 저들이 주신 사명 넉넉하게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드린 물질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믿음과 지혜를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새해 들어서 첫 1월 우리 성김이 모임을 갖겠습니다. 금주는 우리 조동삼 조일승 목사님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관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두 분 될 수 있도록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주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나오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베드로를 찾아와 가신같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제약된 저희들을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속죄 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도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매 순간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이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이 땅 곳곳에서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